이 우리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10절까지는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쓰여 있지만 여호수아 시대의 일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과 정착의 시기 가운데서 정복하고 정착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주요한 순종과 또 주요한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요한 순종은 아낙 자손을 정복했던 우리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정복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갈렙이 순종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들이 순종의 과정 또 충성의 과정, 정복 전쟁의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너무도 명백한 또는 보이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고 그것이 이제 2장 11절부터 전개되는 사사기의 비극적인 삶의 기초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베델 지도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베델이 저쯤에 위치한 거고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우리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 형 죽이겠다고 일어난 그 형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속여가지고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사닥다리에 꿈이 있었던 곳이 바로 저곳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베델이 가서 요셉 가문이 가서 그래서 치는 겁니다. 요셉 가문은 이 뒤에 나오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7절의 므낫세 29절의 에브라임 그 둘을 다 합한 거예요. 저를 비춰주시면 돼요. 이제 그들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려고 갔는데 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연합한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들의 지파도 힘을 합쳐서 베델을 손쉽게 정복했습니다. 베델은요 북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베델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 지금 대략적인 지도의 위치만 나오지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문제는 여기를 잘 정복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쉽게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의 스토리와 비슷하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고 라합과 같은 협조자를 얻었습니다. 협조자와 언약을 맺었어요. 성에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네가 그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성읍의 입구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담은 견고하게 쳐져 있는데 그 성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선대하겠다. 우리가 당신을 이내로 대하리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을 이내로 계약에 따라 신실하게 대하리라. 약속하고 약속대로 대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이 그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었고 그리고 가서 이 도움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입구를 알게 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베델 성을 쉽게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나안에 가면 약속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베델에서 요셉 가문도 잘못된 약속을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말라 그러는데 약속하고 이 가족을 살려주었다. 이게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라합의 예를 살펴보면 라합의 예가 그것이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잘못이 아니거든요. 라합과도 약속했잖아요. 라합과도 약속하고 살려주었고 그 집안은 다 보존시켜 주었던 것이 그럼 악한 언약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약속 살려주고 쉽게 전쟁에 승리한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람 베델에 있었던 이 오직 한 가정 구원받은 이 한 가정을 자신의 족속으로 자신의 민족의 일환으로 포용하지 않았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가족들은 그들을 살려주고 내쫓은 게 아니에요. 살려주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흡수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들을 이제 보냅니다. 요셉 가문이 그 사람이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 25절 후반절에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헷사람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도 소수 족속이에요. 그 족속 가운데 가서 살도록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짓고,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 사사기를 짓는 그 상황, 저작하는 그 상황들까지 이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을 짓고 거주하며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델을 정복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도움을 받은 그들을 흡수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아야 되는데 삼지 않고, 그들은 협력자니까, 동조자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파트너이기도 한 것이죠. 그 승리의 파트너가 되어서 같은 민족이 되도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일의 요소가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라합의 도움을 받았던 것, 그것을 따라하려면 끝까지 따라해야 하는데,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놓아준 게 화근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므낫세, 이 요셉 지파 가운데 하나였던 므낫세가 이 5개의 도시와 지역,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다음 사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다하낙과 여기 아돌람이 맨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왼쪽 위에 있는 게 다하낙입니다. 다하낙과 그리고 돌은 맨 위에 있는 게 돌입니다. 그 돌 지역과 이블르함, 맨 밑에 있는 지역이 이블르함이거든요. 그곳과 그리고 무깃도라고 부르는 이블르함, 다하낙, 그리고 그 위에 무깃도, 맨 밑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는 쪽 그 부분에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지역, 그리고 베스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베스안은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아래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베스안입니다. 이렇게 베산과 다하낙과 돌과 이블르함과 무깃도, 이 5개 지역의 도시와 그리고 딸린 마을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핑계죠. 이건 아마도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옹성이라고 불리던 여리고도 정복하게 만드셨어요. 철옹성이라는 말은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5개의 지역과 그 딸려 있는 도시들을 왜 정복 못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관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으로서의 관계를 주장하지 않고 저 성들을 정복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정복하지 못하는 거죠.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정복하지 않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정복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된 후에야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지배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사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시대가 아니라 약한 시대가 오게 되고, 약한 시대가 오게 되면 이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 마을들과 주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을 나타내는 이 이 게셀이라고 하는 곳을 29절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라니까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또 심각한 문제예요. 에브라임은 유다와 시므온이라고 얘기하는 지파, 중요한 유다를 중심으로 한 2개의 지파 외에 나머지 10개의 지파의 중심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그 에브라임 중심 지파조차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셀은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유다 산악지대 가운데서 지중해 평지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산악지대 산 밑으로 내려오다가 지중해에서 오는 이 동서를 가르는 곳에 요충지이고, 그리고 가나안의 이 북쪽과 남쪽을 가로지르는 교차로가 만나는 십자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서 이스라엘의 교통로를 이 에브라임이 정복하지 못했다. 북남을 잇는 이 교통로를 정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교류하고 사귀고 정보를 나누지 못하는 일이 누구의 불충성 때문에, 에브라임의 불충성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이게 언제 이 문제가 해소되냐면 솔로몬 때에야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도 지나가서 솔로몬 때에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강할 때는야 지배하고 종으로 부리는 일이 있겠죠.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나? 쫓아내지 않았나? 종으로 부리고 싶으니까, 지배하고 싶으니까,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면 편하니까. 그런데 그 종이 되었던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민들을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을 첫째로는 전도 대상자로 여겨야 될 거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는 지금은 사랑의 전쟁을 수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는 강력한 살육의 전쟁, 진멸의 전쟁을 펼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죄악이 너무도 크고 그래서 죽음으로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게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분, 전도 대상자로 여기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의 전쟁을 이제는 충성스럽게 수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가운데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용서가 숨겨져 있죠. 용서 7번이 아니라 7번씩이라도 77번 해야 되는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사랑으로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습관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요소가 되는 생활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둡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우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위기가 임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덜미잡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올무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편리하게 남겨두었던 가나안의 백성들이 결국 그 삶, 우리들의 삶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부터 32절도 마찬가지예요. 스불론과 아셀과 아셀이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전쟁을 펼쳐서 정복해야 될 존재들을 끝까지 잘 섬겨서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족속을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의 전쟁, 이 베델의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습관을 철저하게 전쟁하여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돌파하고 발목에 걸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품어야 될 자는 아버지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애쓰고 힘써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 정복해야 될 우리 성품의 문제,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악한 것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 전쟁하여 깨어뜨리고 부서뜨려 완전히 무너뜨리는 삶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품이 변하고 아버지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거룩한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쉽게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습관과 성품을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 전쟁의 때에 우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뒤돌아서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